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장마다운 장마, 아주 폭우가 얼마나 내리고, 뉴스를 보니까는 우리가 사는 지역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데 남부 지역이나 이런 곳에 많은 피해가 있고 또 좋지 않은 소식도 꽤 많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사설을 봤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동일한 크기의 그런 세력을 가진 태풍이 지나가도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겪는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 그런 사설을 봤습니다. 대체로 비슷한 규모의 태풍이 지나가도 중국은 그 사망자나 피해 규모가 굉장히 숫자가 많고, 한국은 그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렇게 피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그렇게 지나가고, 근데 또 일본을 보면 거의 피해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그렇게 지나간다. 이유는 피해에 대한 대비하는 힘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만큼 태풍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가 비교적 훨씬 더 견고하고 체계적이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태풍과 같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들 견디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아주 충분한, 무슨 일을 만나도 위태롭지 않은 견고한 신앙의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고 고속도로에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왜 이렇게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그런 차가 많은지 정말 충돌할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여러 번 겪으면서 운전하는데 아주 진땀을 빼고 있는데 휴대폰에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집에서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라 이렇게 받아봤더니 그 아내가, 여보, 지금 운전 조심해야 돼. 지금 TV에 뉴스를 보는데 당신이 가고 있는 도로에 어떤 미친 사람 하나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달리고 있대. 당신 사고 안 나게 조심해.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하는 말이, 얼른 전화 끊어. 지금 그런 미친놈이 하나가 아니라 한둘이 아니라고. 아주 지금 위험해 죽겠으니까 빨리 끊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잘못 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인생 살기가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정확한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여러분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인생을 풍요롭고 충만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방법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길도 잘못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있어도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한신대학 상담학으로 유명한 정태기 박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미국인 친구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미국인 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그 교회를 찾아갔었는데, 근데 교회 입구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한 분을 만났는데요. 한 연령은 40대쯤으로 보이고, 근데 청소하는 모습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데 그냥 보는 자신이 다 감동이 될 정도였답니다. 야, 교회 관리 집사님이신가 본데 참 열심히 하시네, 참 즐겁게 하시네 생각하면서 그 미국인
친구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유, 교회 입구에서 오늘 열심히 청소하는 관리 집사님을 만났는데 아유, 참 좋은 분을 교회 관리인으로 두셨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래요. 누구요? 아, 현관에서 청소하시던 그분은 관리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정태희 박사님은 한국인이고 물론 그분은 미국인이니까 뭐 이렇게 보기에 따라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은퇴하신 원로신데 40대쯤으로밖에 안 보였다는 거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그분에 대한 소개를 듣고 더 깜짝 놀랐답니다. 그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바우스 박사님이라고 미국 물리학계의 아주 대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대학의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시고, 근데 그 교회에서 40년 동안 장로로 헌신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나이가 40대가 아니라 81살이시라고 그러더랍니다. 그 바우스 박사님이 40세 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평생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는 물리학자고 과학자이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노라. 그런 간증을 하면서 사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과 삶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 축복이었고 기적이었다.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오시면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데 아무도 그걸 말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것으로 이미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내 세상에서 무리 없이는 살고 있어도 사실 나는 아직 방황하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제 길을 갈 수가 있고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곧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곧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가?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는 갈망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중에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전했던 말씀인데,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 전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이 말씀은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될 복음이다라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온 나라, 세계 모든 열방,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이니까 지휘관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행전 10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그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였고 그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사모하고 갈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너의 기도와 너의 선행과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가까운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에다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지시를 천사를 통해 듣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뜨거웠던 고넬료가 천사의 계시까지 받으면서 그의 가슴이 아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는 급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집으로 방문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왔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냥 베드로의 생각에 그는 유대인 아닙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도 썩 내키지 않고 이방인과 만나는 것도 탐탁치 않은데 그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잠깐 들려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전하고 빨리 빠져나와야겠다 그 생각으로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고넬료가 온 집안, 온 친척, 온 친구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에 어떤 위치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고 계급도 있고 그는 신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먼저 절을 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본의 아주 어떤 계급이 높은 헌병이나 이런 그런 군대의 계급자가 우리나라 그냥 시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베드로가 오히려 본인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라 민망히 여기면서 이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 고넬료가 절을 했다 이거 겸손입니까? 겸손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에 대한 사모함이 기대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지겠구나. 베드로가 그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으면 몸은 교회를 출석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갈급한 자를 하나님도 찾으시고 아시고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 몸은 출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설교 들어도 마음에 오히려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라,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짜증나죠. 힘들어 죽겠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더 기뻐하라고 그러나, 내 쓸 돈도 아까운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속으로 낳은 자녀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고 속이 뒤집힐 일이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나아간 것을 보라고 하고, 또 저주를 퍼붓는 누이를 보고 용서하는 모세를 보라고 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요셉을 보라고 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하며 이겨낸 다니엘을 보라고 하고. 이거 하나같이 좀 현실성 없는 말씀들이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왜 교회에 와 앉아있겠어, 그렇게 살지, 그런 심정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 힘도 마음도 안 생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은 또 하나의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왜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고 하나님을 다 만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경건했고 하나님 잘 믿었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거나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십자가 복음을 들어라, 그런 이제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 고넬료 그렇게 경건한데,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사람인데 왜 직접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지, 왜 꼭 베드로를 거쳐야 되나?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로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 그의 가정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이 중요한 핵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됐어요, 저 굳이 교회 안 나가도 그냥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책임감 있게 살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왜 꼭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저 예수 안 믿어도 바르게 잘 사니까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오히려 실제 생활에서는 아주 본이 될 만한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신앙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바로 그랬거든요.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올바른 사람이었고
책임 있는 사람이었고 선행과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는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선포했던 말씀, 바로 죄사함의 역사가 고넬료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을 알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이 돼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구원함의 역사가 임할 수 있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고넬료가 십자가 복음으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우리 4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사함이 왜 중요하냐? 성령의 임재함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정결하시고 하나님 깨끗하신 분이시라 하나님 원하셔도 죄로 오염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야 그 뒤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복역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그가 추록하던 날 그 감옥에 있던 모든 교도관, 또 함께 생활했던 죄수들이 반드시 그는 또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무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출감했다가도 금방 죄 짓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그가 이제 출감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범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그런 사람이 출소하면 그 주소지, 소재지의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살지 못하게 막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스로스트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나왔는데 어디서도 그를 오라고 할 수 있는, 맞아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추록하던 날 오직 한 군데에서 그를 받아줍니다. 구세군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만큼 지내다가 가도 좋다. 대신 지금 전도 집회 기간이니까 당신 와서 그 집회에 참석만 해라.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고, 그래서 그 구세군 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려는 마음으로 그날 그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그 집회에 참석하고 그가 아무 생각도 없었죠.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뜨거워지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날 변화가 됩니다. 며칠 머물다가 떠나야지 생각했던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는 18년 동안 무급봉사자로, 먹는 것과 자는 것만을 제공받고 18년을 무급봉사자로 거기서 봉사하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출소하는 사람들이 갈 곳 없어서 그 구세군 교회에 올 때에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는 사람에게
항상 간증을 했대요. 나는 교도소에 있을 때 가죽 채찍으로 400대를 맞은 적도 있었다. 나는 40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을 했지만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 털끝만큼도 마음에 변화가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에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순간에 나는 변했고 새 사람이 되었노라. 그렇게 출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간증자로 18년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순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살고 다 끝나는 인생이면 굿해요. 우리가 꼭 예수 믿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살 만큼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원하는 성공, 성취하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듯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 세상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생은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부 잘해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였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좀 착하다 선하다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공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마음에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세상 가치와 기준에 따라 괜찮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인간답게 살았다,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고넬료 같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뭐 여기 누가 굳이 독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해코지하고 범죄 저지르고 그런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거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책임 감당하고 바르게 살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인생 열심히 살았던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렇게 살았어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분명하게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고넬료가 굳이 베드로를 청해서 십자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었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죄사함의 은혜를 듣고 그리고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천사의 그런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선물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 방향부터 완전하게 개선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강동만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벌써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이분이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무슨 사냥꾼이냐? 호랑이 사냥꾼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호랑이를 보호하는 법이 많이 생겼지만 벌써 몇십 년 전에 이분이 사냥꾼으로 활동할 때만 해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호랑이 사냥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 있었대요. 그 기간에 가서 호랑이를 한 2마리 정도만 사냥하면 1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벌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동만 집사님은 호랑이 사냥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느냐? 그에게 아주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가 있답니다. 이 개 2마리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호랑이를 사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시베리아에 그 눈 덮인 그 벌판에 이제 그가 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딱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를 풀어놓으면 이 개 2마리가 막 다니면서 호랑이 냄새라든지 흔적을 추적하다가 그 호랑이를 발견한대요. 그러면 이제 호랑이는 생전 자기를 보고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짐승을 본 적이 없죠. 호랑이니까. 근데 이 사냥개 2마리를 딱 봤는데, 마주쳤는데 호랑이를 보고 오히려 달려들고 쫓아오는 동물을 호랑이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지가 호랑이지만 당황하는 거죠. 얘들이 왜 이러나. 그 개에게 쫓겨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일단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이 개들이 맹렬히 호랑이를 따라가는데 호랑이가 아무리 도망쳐도 개들이 따라오는 걸 피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무에 올라간대요. 개는 나무에 못 올라가니까요. 호랑이가 나무 위로 피신해 있으면 개들이 막 그 나무 밑에서 짖어댑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집사님이 가는 거죠. 가서 생포하면 훨씬 더 이제 보상이 크고, 호랑이가 너무 사납고 반항이 있으면 그냥 총으로 쏴서 호랑이를 사살하고, 그래도 뭐 그 가죽이나 뭐 여러 가지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대단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 2마리, 이 호랑이 안 무섭습니까? 왜 이 개들은? 그 개들도 호랑이가 무섭다는 것은 알지만 호랑이보다 자기 주인이 더 강력한 것을 이 개들은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수없이 봤고 자기들이 실제 체험했으니까 자기들은 호랑이를 구석으로 몰아만 놓으면 호랑이보다 강한 우리 주인이 와서 호랑이를 쏴서 죽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들은 호랑이도 겁을 내지 않게 훈련된 개들인 것이지. 이 개들만 있으면 호랑이 사냥이 어렵지 않더라.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설명 듣고 배우고 했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그 체험적인 신앙은 정말 강력한 거죠. 그건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도 없고 그리고 쓰러뜨릴 수도 없는 강한 실제적인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시고, 이미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제대로 그리고 정확한 분명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속죄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게 되시고,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평생 동안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흔들림 없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보에 있는 찬양을 일부 예배 때 했더니 너무 어려워서 다들 부르시기 힘들어 하셔서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로 할게요. 182장.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1절과 2절과 5절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한 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우리 18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다 고넬료와 같이 성실한 사람들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세상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는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래서 내 심령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정말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울 수 있고,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와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걸음걸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은혜롭고 그리고 놀라운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여름성경학교의 주인공들인 우리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았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힘쓰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죄에 엮여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정리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 정결한 마음 위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인생, 놀라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참으로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인생의 비전을 정말 주님께 두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이 더운 데에 영육의 강건함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찾으며 갈급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교회 출석하는 정도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 복음 안에 붙잡혀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신앙의 삶을,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실은 다 고넬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도 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충만과 권능이 임할 때에 우리는 역주행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이제 오히려 더욱 주님 바라보고 더욱 주님 의지하고 더욱 주님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천하보다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그 삶을 유지하고 또 지켜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 사모하며 갈망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고 놀라운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